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오늘 이 본문에는 좀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12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을 보니까요. 굉장히 후반부죠. 약간 내용이 잠언 비슷한데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죠. 잠언은 보다 명확한 그런 규범들을 선포한다면 전도서 역시 그런 규범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또 예외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런 좀 관조하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경험이 묻어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 두 구절이 서로 호응하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때로는 같은 내용을 때로는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가 있죠. 1절과 2절이 이제 한 쌍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두 구절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전제죠.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 수 없다. 사실은 하나도 알 수 없다. 1분 1초 앞도 알 수 없다. 복이 임할는지, 재앙이 임할는지, 지금 이 일이 장차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또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전제가 있죠. 하지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미래를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미나 또는 겨울잠을 자는 그러한 짐승들이나 이런 짐승들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1절 내에서 우리가 좀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사한 표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면, 관용적으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다면,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자체가 너무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죠. 제일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1절의 후반부입니다.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한 구절 내에서 서로 호응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훗날 도로 그것을 찾는, 그러니까 뭐 그거 그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도움이랄지 뭐 양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이 단지 뭔가 이렇게 좀 허비하고 낭비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뭔가 훗날 나에게 은혜와 덕과 은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1절과 2절이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1절의 구조와 2절의 구조 역시 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2절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1절의 뜻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1절과 2절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의 후반부를 보시죠. 1절 후반부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후반부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훗날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1절과 2절의 앞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2절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자, 그러면 2절의 앞부분인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내용과 호응이 되는 1절의 앞부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그러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위와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는 행위가 비슷한,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일은 장차 임할지도 모르는 재앙이나 어려움을 대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그 행위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나눠주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소중한 음식을, 귀한 떡을 그냥 물에 던져버리는,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눠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너는 너의 떡을, 즉 너는 너의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흘려보내라. 자, 물이라는 개념이 배를 띄우거나 뭐 물건을 띄우면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너는 여유가 있을 때, 재앙을 만나기 전에, 그때에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런 선을 베풀어라. 구제를 해라. 나눔을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언젠가 네가 어렵고 힘든 때에 또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연의 원리와 물리적인 일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비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때가 많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나무가 뭐 남으로든 북으로든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무를 베었을 때 그 나무가 떨어지면 그 나무가 뭐 발이 달려서 뭐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묵직한 나무는 그냥 그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어서 누가 옮기기 전까지는 거의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죠. 자, 이것처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전도서의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항상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반 원칙, 자연의 원리, 물리적인 원칙,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면 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또 나오죠. 4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파종하는 사람은 바람이 신경 쓰이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파종하는 씨앗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일이 안 되겠죠. 또 추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신경 쓰입니까? 비구름이 신경 쓰이죠. 지금 뭐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야 추수를 잘 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잘 말릴 수가 있는데 비가 와버리면 이거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이 계속 나니까 지금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지금도 바람이 부는데 또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씨앗을 못 뿌린다는 겁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에서 또 비가 내리면 괜히 지금 추수했다가 이 추수한 곡식들이 다 비에 젖어서 썩을 텐데 지금 추수하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구름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질까 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질까 하다가 결국에는 추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심성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너무 앞뒤를 재는 사람은 결국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저지르고 봐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무책임하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야 일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만 인과응보의 법칙에만 또 이 물리적인 원칙에만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면 사실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원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원리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원리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원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원리대로 했으나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도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5절, 6절에서 이제 계속 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준도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뿐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내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잘 자란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추수한다고 해서 그 추수한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꼭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경우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사서 긁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잃었어도 또 도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리스크 있는 쪽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도박이나 복권이나 이런 위험한 투자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면에 그렇게 과감한 투자,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일을 도전적으로 하다가 패가 망신할 정도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현실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현실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래도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은총과 시간과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실패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8절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살면서 빛을 보고 산다는 것, 즉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은 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알아둬야 할 일.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캄캄한 날들도 있다. 그러므로 그런 날들을 바라봐라.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다.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에서의 헛되다의 의미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아무 의미 없다. 아무 부질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 영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빛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날도 있고,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나쁜 날도 있겠지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왜? 그 모든 날들은 다 헛되다. 즉 영원하지 않다. 좋은 날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슬프고 힘든 날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한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쁘다고 막 오바해서 그냥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슬프다고 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날들이 지나갈 것이므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좀 자중하고, 또 누릴 것은 누리고 겸비할 것은 겸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9절과 10절에서 나오죠.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청년들에게 조언하는 거죠. 너희들 그 청년의 때, 너희들의 그 젊음, 너희들의 그 빛나는 시절을 즐겨라. 그때밖에 못 누린다.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해라. 너에게 좋아 보이는 일들 경험해봐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 청년의 때에 그 좋은 시절을 마음껏 누리지만 딱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언젠가 너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너의 그 젊은 날, 그 청춘의 때, 검은 머리의 시절, 그 찬란한 시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 은혜로운 시간을 누려라. 그런데 그 시절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뭘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결과적으로는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시절도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간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미리 대비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희락을 마음껏 즐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날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느덧, 여기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거죠. 이 세월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갔는지 정말 헛되더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게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민망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나 그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이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즐거운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기억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